다시금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코로나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욕구. 사람은 일생 동안 살면서 5가지 욕구의 계단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식주, 평안함, 소속감, 명예, 가치 실현의 5단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욕구들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빠진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렇다고 감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소속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왕따 노릇이나 하면서 하늘나라를 구하고 있으니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하늘나라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며 지내는 이 시기를 주님의 성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죄인의 굴레에 매이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희락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 하루가 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의 기쁨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갑작스러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도 많았는데 그 아픔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불안과 걱정이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2주간 모든 공예배를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오늘처럼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시온 가족 모두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예전에 컬러 복사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한동안 가짜 돈이 유행했습니다. 컬러 복사기로 돈을 복사해서 마치 진짜 돈처럼 사용했었지요. 특히 10만 원짜리 수표는 복사를 하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가면 이런 가짜 돈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돈 중에서 매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훈련하는 동안 매일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진짜 돈만 만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진짜만 계속해서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짜 돈을 딱 만지는 순간에 바로 그게 가짜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더군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그렇습니다. 진짜를 아주 잘 알면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몸에 익은 후엔 익숙한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가짜라고 봐도 되겠지요. 물론 처음에 진짜를 익숙하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익숙해지면, 진짜가 정말 익숙해지면 가짜는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듭난 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처음엔 잘 모릅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 가짜가 뭐다라고 걸 나열하는 것보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고 또 그걸 반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처음엔 익숙하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익숙해지겠지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엔 그것이 아닌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다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저절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노릇하기보다는 왕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 성령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 살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아주 부패하고 문란하고 타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어리석게도 자신을 포기하고 미신과 술 취함과 방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더 나아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19절에선 육체의 행실이라고 말했는데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정확히 말하면 육체의 행실들은 이라고 복수로 말해야 하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그 앞에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일들에 말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처럼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일은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부조화스럽습니다. 일관되거나 어떤 통일된 삶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쾌락의 추구, 자기중심적인 삶, 깨어지는 관계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일관성과 통일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9가지 열매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지만 모양은 달라도 그 속에는 일관되고 통일적인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여기에는 어떤 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일관되고 통일되게 흐르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어느 면을 들여다봐도 그 안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땀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 풍성함이, 그 성령의 열매에는 그 풍성함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고 또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얻으면 풍성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풍성함은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 진짜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의 부유함과 넉넉함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맛, 향,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붙어있는 과일 나무를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더군다나 또 그런 열매는 맛까지 좋겠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그런 열매의 향과 맛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을 묶어보면 크게 3가지 묶음 정도로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지요. 세상은 이성 간에 또 혹은 좀 더 나가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 세상이 보여주는 모든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조건이나 자랑에 근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은혜에 속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짜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아야 사랑 때문에 종노릇할 줄 아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배고프고 목마른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목마른, 갈증이 끊임없는, 갈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쩌면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희락이라고 말하지요. 물론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거나 얻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는 기쁨이거나 혹은 죄된 기쁨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뺏으면서 얻게 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질에 근거하지 않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느끼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참 기쁨의 그림자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해 보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참 기쁨의, 진짜 사랑의 작은 그림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참 기쁨을 누립니다. 순전한 기쁨이라고 하지요. 남을 아프게 하거나 빼앗으며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남도 기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전한 기쁨입니다. 내용도 있습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질고와 고난 안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 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른 것으로는 뒤집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가지고 오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면 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참된 화평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내가 최고이어야 하는,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세상 어디를 가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지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압박과 투쟁을 겪어가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가요? 최고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때 영혼 속에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자유와 안식이 생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맺히는 이 성령의 열매 때문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이 세 가지를 알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늘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냐고요? 늘 상대를 경쟁 상대로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품어보기보다는 그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하니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는 오래 참습니다. 인내라고 하죠. 오래 참는 것.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내게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의 분노를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지요. 내 잣대와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래 참는 것, 사실 이것은 신앙의 정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믿어주며 그 기다리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를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저 좋은 관계,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요.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허물과 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런 약함과 한계와 허물을 우리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절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하지요.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이나 언론이나
늘 누군가를 자르고 베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옳고 그르고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내치고 버리기도 합니다. 헐뜯고 모함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눈이 다릅니다.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이 사람의 약함과 한계와 허울과 실패를 바라보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는 동안 우리의 눈은 인생의 약함과 허울을 향한 이 깊은 자비의 눈, 이 따뜻함을 담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친절의 눈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 따뜻함이 교회 안에도 흐르게 됩니다. 자비 말씀드렸는데, 자비가 있으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선함입니다. 양선이라고 하지요. 선함, 양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입니다. 사람들의 한계와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지극해지면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나를 희생해서 나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선함, 선행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그런 가족이 되기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과 이웃들의 그 한계와 약함을, 그리고 아픔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아니, 조금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나누어서 가족과 이웃의 아픔을 만지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선함, 그런 선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시온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것은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무언가를 받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목회자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같이 이 영혼을 돌보고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선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 더욱 큰 부요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남을 위해 쓸 때 비로소 참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는 눈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자기 속에서도 귀한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이웃에게 잘 베푸는 성도의 삶에는 인격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충성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분이나 부나 재능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들인 충성스럽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 가족들에게서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중심이 있고 주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 시온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미 우리 서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 속에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유함도 만들어지지요. 온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온유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는 겸손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강함이 다 붙어있는 성품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성격이 좋고 겸손하고 아주 부드럽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혹시 너무 물러터져서 아니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지는 않던가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언제나 남을 먼저 헤아리지요. 절대로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늘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인하기도 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칠지도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정말 귀한 성품이지요. 절제는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절대로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9가지의 성품, 성령이 만들어내는 귀한 열매는 억지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나 다 맺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주의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 신분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전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난 자들은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늘 배워왔습니다. 날마다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그렇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이 옳은 길, 이 바른 길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음으로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움직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뭔가 애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부터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손과 발이 너무나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고장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을 따라 우리의 이 손과 발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정말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이 지치시거나 우리를 설득하고 격려해서 성령님이 지치시지 않는 분입니다. 늘 우리를 설득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웁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점점점 자라나는 거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모습이 우리 시온가족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그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시온 가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실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비록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아갈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기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며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작고 조그만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큰 교회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우리는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정성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운영하는 사업장 위에도 정말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매일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